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요 기록한 때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익숙한 가사,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오래 불러왔던 찬송가들이 우리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히 찬양하라, 노래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라고 하면 여기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찬양일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냥 익숙함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에 흥얼거리면 안 되는 것이고, 같은 찬양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는 항상 진정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새 노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49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실된 마음과 새로운 마음, 새롭게 회복된 은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49편은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찬양이 성도의 삶과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한 새로운 멜로디나 새로운 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은혜,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한 그 새로운 구원,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자비에 대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또 왕이 되어주셨으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어떠합니까? 나를 감동시켜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장르와 내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는 항상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하며 또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클래식으로, 락으로, 랩으로, 트로트로, 여러 장르로든 악기로, 노래로, 깃발로, 춤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모든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노래는 내가 중심이지만 찬양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감동과 내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계속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도 찬양하고 새로운 것으로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뜨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위치마다, 경험마다 다 표현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순마음의 예배와 순마음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에 찬양은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5절에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고 눕는 침상에서도, 고요한 밤중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찬양이 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부르는 그 순간만이 찬양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하고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여호와를 인정함이 노래 안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선택과 행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찬양의 큰 범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찬양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안의 이야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살아가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찬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음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그 침상과 고요한 밤중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찬양의 큰 범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찬양의 면모를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주는 낭만과 서정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에는 역동이 있고 분투하는 힘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칼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뜻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앞당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울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어려운 힘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 다윗이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사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던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도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서 나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과 죄와의 싸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존재들, 그리고 주권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가 찬양입니다. 그 말은 즉슨 두려움과 낙심이 쌓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내 모습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막힐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한 장례식장이 기억이 납니다. 섬기고 있었던 찬양단을 잘 도와주셨던 한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찬양 팀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4곡을 메들리로 연결하여 아무 악기 없지만 그 상중에 있는 집사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그 반주도 없는 곳에서 그 찬송가 4곡을 쭉 메들리로 사부로 불렀습니다. 아무 권면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안에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그 4곡의 찬양은 그곳에 있는 많은 유족들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안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아무 말 나오지 않을 때 조용한 찬송가 한 곡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견인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마주하는 이 새벽이지만 이 새벽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찬양, 이 새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감사로 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과 두려움 앞에서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